2021년 11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또 오늘 하루도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리.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이다. 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르본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재방송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재방송 보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흥미가 줄어들었고 또 결과를 알다 보니 또 그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거꾸로 기대하면서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목을 그렇게 접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재방송 보는 것과 같다라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 결과가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접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를 이제 아침 새벽 예배 말씀으로 나누는데 사사기는 BC 1390년 경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약 350년간 사사 시대에 발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및 구원의 반복된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제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나마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을 수행한 유다 지파의 정복 정착 전쟁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관계 맺었던 그 신뢰와 의탁이 그 하나님의 신탁이 즉 신뢰와 사명을 받고 시므온 지파와 협력하여 자신들이 할당받은 영토 내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인 결과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이 유다 민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과를 얻으며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으련만 오늘 본문 이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본다면 순종의 실패와 정복의 실패와 믿음을 지키는 실패의 그런 연속적인 고난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전쟁의 승리에 대한 내용만을 교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주셨던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그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있는데 전쟁의 지도자인 아도니 베스에게 6절을 보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우리가 그냥 보면 좀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라는 것은 무기를 잡지 못하게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라는 것은 도망가지 못하게, 또 빠른 발로서 이렇게 다시 복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미에서 자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 패잔병들에게, 패한 병사들이나 왕에게 했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라고 말하면서 7절 중반절에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원어로도 엘로힘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이제 깨닫고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그 당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우상을 또한 이 당시에도 이 엘로힘이라고 불렀기에, 이것은 이 아도니 베색이 인과응보 사상에 속한 그런 한탄이라고, 하나님을 죽기 전에 믿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내용으로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먼저 올라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유다의 손에 주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또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동사로서 주었노라는 것을 좀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완료형 이 동사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싸울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고, 그 전쟁에 승리하여야 한 후에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었다라고 벌써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동사를 보면 비슷한 구절이 생각나는데, 그 구절은 바로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그 가나안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밟은 곳을 벌써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 1장 3절의 경우는 모세가 죽은 후에 심각한 우울증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담대함과 당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맡은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죽기 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은 그랬던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또한 동일하게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신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또 유다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또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신뢰를 동일하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즉 앞으로 되어질 일도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도 아닌 이미 끝난 상태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현재의 완료형으로 표현하신 일은, 이 일은 다시 정리해 본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벌써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확실한 결과가 나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나아가서 적들과 싸우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지금의 현대전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전은 예전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께서 겪으셨던 6.25와 같이 군인과 군인들이 만나서 백병전, 몸으로 싸우고 총칼로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은 단추전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핵과 미사일로 먼저 승패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런 그 전쟁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정복의 확신을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 깃발을 꼽으러 가는 군인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편이 패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미 승리했다는 결론을 알고 싸우는 자들이 그 과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승패가 벌써 결정 났고 가서 깃발만 꽂고 여기가 이제 내 땅이다라고 하는 그 현대의 전쟁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핵보다 강한 능력으로 승패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냥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조금 남은 그 잔당들을 처리만 하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승리의 깃발 또 승리를 쟁취할 수 있고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치르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받았으며 따라서 비록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때때로 수세에 몰리게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이미 끝난 것과 마찬가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 사단과 맞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대적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들 또 세상과 타협하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또 그 상황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사단의 세력에 대적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이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 힘과 절대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또 세상에서 사단의 악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승리된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또한 또 세상의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계속된 승리를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확실한 승리, 벌써 승리한 하나님 전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에 맞설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쩌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이
맞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하나님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고통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승리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고 또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를 항상 잊지 않으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이 세상을 승리의 깃발로 꼽으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의 이 광야에 하나님을 또 복음을 전파하는 또 외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 두 가지 정도는 같이 이렇게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말을 붙여서 또 일상을 생활한다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지 코로나 정복으로 인한 그냥 일상 복귀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서 코로나라는 질병이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국민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철저하게 유비무환의 자세로 나아가는 국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삶에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항상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표현임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표현임을, 또 그런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행위가 바로 이 예배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이른 시간을 하나님 깨우셔서 이 예배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에 즐거워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행위들이 억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억지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안주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종교 행사고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믿음 생활임을 명심하며 항상 나오기를 즐기고 예배드리기를 즐기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보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승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지팡이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신뢰를 주셨고 또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며 담대하고 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신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신뢰가 매 순간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그 말씀을 잊지 않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에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